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강체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저께 폭설이 내렸죠. 우리 이 강남 쪽에 특별히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오면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위기가 되죠. 근데 어린 아이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제 아들이 눈이 오니까 바로 밖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은 이제 눈썰 매장 안 가도 되겠다. 기회가 된 거죠. 눈이 와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면 기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교회의 위기가 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분봉왕으로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릴 때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오늘 3절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핍박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세대가 이 세대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조직, 그 공동체에 가장 크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리더를 넘어뜨리는 거죠. 리더.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뭉쳤던 그 중심이 베드로였어요.
이 헤롯은 그 베드로의 그 중심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헤롯의 다음 타겟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베드로를 잡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를 감시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어떻게 감시했냐면 네 사람이 6시간씩 보초를 서게 하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씩 그 옆에 쇠사슬을 손으로 묶습니다. 가운데 베드로가 있으면 양옆에 쇠사슬을 묶은 두 사람의 보초가 있다는 거죠. 24시간 잘 때도 계속해서 그러고 잡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한 감시를 섰을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주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때도 똑같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다 끌어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그 옥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헤롯은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이 베드로를 없애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의 지도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한 감시. 이제 베드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그를 처형할 것이다. 이렇게 헤롯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율법의 날이죠.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날에 처형하지 않고 지나고 나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 유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죠. 내가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그때 유대인들이 저 흉악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면 혹시나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딸랐던 사람들이 또 혹시나 베드로를 놓아달라고 할까 봐 유월절 이후에 치밀하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악한 계획은 이처럼 치밀하게 나타납니다. 사단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를 치밀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헤롯이 거기에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빌며 나아가는 것이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그 기도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서 쇠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환상으로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일이 자신의 어떤 생각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이것은 환상일 거야. 이거는 꿈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베드로는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환상으로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잘한 것은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쩌면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확실히 오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그대로 하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무언가를 따라서 그대로 나아가는 그 시간.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거리를 나와서 이제 감옥을 나와서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제야 알았다는 거죠. 참으로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진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러한 응답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보통 어려운 순간을 겪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일까?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기도했던 곳, 본인이 응답받았던 곳, 그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감옥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오고 나서 그가 응답받았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도행전에 새로운 제자를 세웠던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를 세웠던 그런 곳이고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신앙의 역사가 나타난 기도의 응답이 된 그 교회와 같은 집이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집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간절히 빌었다. 모인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집을 제공한 마리아,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엄청나게 큰 집이겠죠. 마리아는 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을 혼자 키웁니다. 그러나 재물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초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그 기도했던 곳,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곳이 생각이 나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데라는
계집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로 보면 이 계집아이는 어린 여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여종. 이 여종이 어떠한 여종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가 기뻐하였다는 것을 보면 베드로와도 친분 관계가 있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풀려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기쁜 가운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너무나 기뻐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근데 기도하던 사람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이 로데는 베드로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너무 기뻐서. 그런데 그 안에 기도하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헛소리 하지 마라.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절히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그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했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얻는다는 것이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의 테두리. 어제부터 수험생들 원서 접수 정시 모집이 되었는데 원서 접수를 하면 합격, 불합격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테두리는 무엇일까? 내 테두리는 시험 친 그 학생이 붙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테두리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수해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테두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를 훨씬 큰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18세기 그 계몽주의 시대에 하나의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이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신론. 이것은 합리주의, 내 이성의 근거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부인하고 성경의 모든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간절히 기도했지만 나의 테두리를 벗어난 그 응답을 들었을 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로데는 답답했을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의 음성이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기도의 응답인데 얘기하니까 미쳤구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힘주어서 참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다시 말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인 것을 인정하지 않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왜 기도합니까? 그러나 간절함에 우리가 빠뜨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끝까지 간절히 기대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잊어버립니다. 내 테두리 안에 기도의 모습들이 갇혀져 버리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나가서 대문 밖에 아직도 두드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문을 열어주면서 그때서야 확인을 합니다. 재밌는 일이죠. 기도했는데 믿지 못하고 응답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보고 나서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옥문은 하나님의 역사로 쉽게 열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인간들이 서로 믿음으로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 집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로데에게도 있었지만 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제한되는 기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생각으로 제한되는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문 밖에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겠습니까? 추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아. 그 안에서는 베드로가 맞다 틀리다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디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새해 초에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간절하게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주자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을 변호하는 그 회의에 잠깐 나올 뿐,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서신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남깁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고난 가운데 행했던 그 놀라운 역사, 그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그 응답,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누구만 기뻐했습니까? 로데만 기뻐했어요. 로데만. 그 계집아이 어린 소녀만 기뻐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더 악하게 지켰던 파수꾼들을 죽이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도하는 그 한 줄기 빛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삶의 간절함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매도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1년을 잘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시작을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